기독교 안에 중요한 두 절기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안에 중요한 두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요? 네,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이에요. 그 두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절기일까요? 예, 이 부활절날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활절이겠죠. 예, 더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일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성탄절이 더 좋았어요. 성탄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뭔가 밝아요. 뭐 한 달 전부터요, 뭐 트리도 준비하고 또 발표회도 준비하고 또 기대도 해요. 어렸을 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교회에서도 또 어떤 선물을 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어떠합니까? 뭔가 우울해요. 부활절 되기 전에요, 막 금식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잘 드시다가 부활절만 다가오면 왜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지, 밥을 안 차려주세요. 또 뭐 미디어도 금식해야 된대요. TV도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선물은요, 계란 그거 주면서 막 뭐 엄청나게 준 것도 아니고 계란 주고, 중요한 절기라면서요, 중요한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이 부활절은요, 분위기가 우울해. 뭔가가 막 밝게 뛰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물론 그 죽음이 앞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일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좀 무거운 감이 있지만, 아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왜 소망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현실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목사님 부활은 안 믿어져요. 부활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기 너희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을까? 그들 안에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중요하지 뭐 죽어서 부활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 철학 사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혹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죽고 뭐 부활하고 뭐 하나님 나라 가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고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냥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는 복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요, 그 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 것 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싶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안에서도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대하는 그 누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장사 지낸 지 약 3일, 무덤에 갇힌 지 3일이 돼서야 그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우리 나사로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하소연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아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인가? 24절의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르다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 부활을 믿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부활의 때. 이 부활의 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고 지금 누구는 믿고 있어요? 마르다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라고 할 때 그의 신앙은 지금 살아나는 것 아니고 언제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거는 나중에 있는 일이죠. 지금은 다시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지금 이 마르다의 신앙,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저 부활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신앙도 저는 귀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마르다의 그 신앙의 수준을 그래 그 부활이 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지금 그 부활 신앙이 너에게 효능 있고 능력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부활절 예배하잖아요. 이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마르다의 수준, 네,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할 것을 믿는데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나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수준, 그 이상의 수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마르다도 신앙이 귀해요. 마르다의 수준의 신앙이 귀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무엇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부활도 믿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부활할 것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현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마르다에게,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이, 그 의미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우리 죽은 것 같은 상황들도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죽은 나사로 며칠이 됐다고요? 3일이 되었어요. 3일이 되었던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이제 옮겨 놓으라 하시고 이제 그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에 39절,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나 있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먼 훗날에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혹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자들의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부활이, 그냥 그것이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르다의 그 신앙도 귀해요. 네, 그 먼 훗날에 있을 그 부활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했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부활은 이 역사 가운데 누구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네, 그 의미 자체로는 부활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살아났던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현실 가운데도 죽었다가 무덤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혹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소생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소생. 왜 소생했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시 살아났지만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이제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다시 죽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그래서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이 혹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걸어가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을 대할 때 그 부활이 지금 마르다의 수준에서 먼 훗날에나 있을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산 소망이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 되어지는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죽음은 먼 훗날에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죽음을 이기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